예, 오늘은 레위기 14장 자료 1번 중에 7페이지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형제님 얼굴이 카메라 사용 불가 같더니 기록했더니 형제님께 이제는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거지? 또 정신 부처리게 해야겠네. 그냥 꺼버려 그거. 그냥 놔둬. 저 참석한 분들 그 마이크나 해제해서 귀로 들으라고. 지난 첫 시간에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의 그 전체적인 총론 서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까지만 했고, 오늘은 이제 후반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다른 영에게 점령당하거나 더럽혀진 성도가 그 영이 교만해짐으로 주께서 세우신 인도 직분을 무시하고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진리의 영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거부하고 악한 자 사단에게 미혹되어 충분한 기간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악함과 교만함을 깨닫고 돌아설 때까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어둠과 사망에 거하며 수치를 당하도록 징벌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아내서 7일 동안 징벌한다, 또는 이제 2~7일을 징벌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이뤄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므로 사망과 어둠의 때가 지나면 빛과 생명으로 다시 그 더럽혀졌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 자신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간증하며 기뻐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양육과 치리입니다. 나병에 전염된 사람들을 진 밖으로 쫓아내서 다시 들어오게 할 때, 이제 치료가 됐다고 인정이 됐을 때 들어오게 할 때 여전히 진 밖에서 7일 동안을 결례를 행하고 나서 들어와라. 제8일째 되는 날 제사를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때를 정해두시고 충분한 기간을 성 밖에 쫓겨나 고통을 받게 하시는 목적은 자신의 온 몸에 문둥병이 퍼져서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범죄들과 허물들로 인하여 애통하며 모든 인간의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구원자만이 하실 수 있는 새창조 사역을 선포하는 복음이 믿어지므로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만 바라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상고한 바와 같이 애굽이나 아수르 혹은 바벨론으로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한 종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본토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업을 회복하였는데, 이런 역사는 신약 교회 생활로 실현될 교회사의 완전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건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과 사망이 충만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영적 적용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밖, 그 큰 성 바벨론으로 쫓아냈다가 때가 차면, 그건 이제 7일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것이 70년으로 확대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70년만 다시 이제 돌아온 무리가 소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건 다음 2번 집회 자료 이후에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잠깐 운을 떼자면
육신대로 하자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정한 자라고 정죄받고 예루살렘 밖 베다니 마을로 쫓겨난 소수의 부정하다고,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정죄받은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오히려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심으로 고침을 받은 자들이고, 영적으로 보자면 역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이 주님의 영적인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 밖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밖에 쫓겨난 자들은 영적으로는 도리어 예루살렘 기득권자들과 유대교인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영적인 문둥이들인 거예요. 육적인 문둥이들은 오히려 주님이 오셔서 너는 정결하다라고 결례를 행해 주시고 치료를 다 해주신 거고, 이 적용을 잘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계시에 따라서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끝내 자기 길을 감으로 버림받은 게하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자칭 의인들과 복음을 맡아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순종하며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회복된 하늘의 장자 교회에 돌아온 자들이 있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경종이 되는 추수납할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집회 자리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저주가 임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둥병자들이 오늘날의 큰성 바벨론 음력교회에 속한 세상 기독교계를 말한단 말이야. 그들은 이스라엘이 진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에요. 빛의 처소에서 어둠의 처소로 쫓겨난 자들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처소로. 근데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자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먼저 본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느냐고 아마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따지기 쉬운 그런 우려가 있는 말인데, 이것은 영적 적용을 잘 해야 돼요. 바벨론에 쫓겨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세상신 마귀의 희화에 사로잡혀 가도록 쫓아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적용으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많은 물위에 앉은 큰 음력교계, 짐승의 몸이라고 그러는 세상교계를 의미한다. 세상교회는 영적인 문둥이들이다 이게. 그들이 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슨 범죄를 해서 너는 율법대로 정죄, 우리의 법에 의하면 넌 죽을 자다라고 이렇게 정죄해서 쫓아낸, 오히려 그들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고, 이게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걸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계라고 하는 걸, 기독교와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제. 우리 지혜들은 뭐 하도 많이 가르침 받았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신에 병이 퍼진 문둥이들을 값없는 은혜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기간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불러 모으시려면 70년이 차야 했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7일간 진 밖에 쫓아내는 것으로 이제 10배로 확대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때가 모시는 기간은 때가 찬 경륜이 집행되는 이 은혜의 때이며,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망과 어둠이 충만한 세상에 살면서 교회로 모여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는 기간뿐이요. 그러니까 저주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 너는 의롭다라는 선언,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기간뿐이다. 이 생을 떠나면 그런 은혜를 입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생에 살아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복음에 초청을 하면, 복음으로 초청을 하면 좀 마음을 열고 돌아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말씀 들으러는 안 가겠다 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간교한 사단의 역사에 미혹당하여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진리의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오늘날 주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순종함으로 전신에 퍼진 나병을 고침받고 진리의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제사장으로 첫 번째는 데려와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썼고, 이번 두 번째 항목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 앉아서 그 문둥병자 보고 여기로 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직접 나가서 문둥병자를 맞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 데까지 나가서 맞아준 거, 이제 이건 실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구원자이신 주께서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취하시지 않고 혈육을 입고 죄인들에게로 다가오신 같이 자신의 한 몸을 단번에 들여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 그리고 천국 농사추수를 위해서 보내신 7 영들이 예언하는 대언의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돌아온 문둥이, 치료받은 문둥이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교회 안으로 다시 받아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해 주는 것은 교회 안으로 받아주는 거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의하면 유대인의 신분인 주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이방 지역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이가 집단으로 살아가던, 여기 이제 10명이라는 건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충만수니까. 문둥이 촌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서 10명의 문둥이들을 모두 깨끗하게 고쳐주신 기록이 나옵니다. 이 문둥이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렇게 나병 환자로 상징한다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기록은 문둥병자인 죄인들과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참 제사장이신 보혜사께서는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불쌍하고 가련한 문둥병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신 후에 모두가 정결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세상 죄를 지고 간 것이지, 누구는 이쁘니까 네 죄는 내가 지고 가고 다른 사람 죄는 놔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 이제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들로 인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 양심의 참소가 끝나고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끝날 날만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즉 그들의 전신에 문둥병이 퍼졌을 때 애통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전신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복음이 믿어진 문둥이들만 그 영의 인침으로, 이 말을 충분히 아시겠죠? 10명을 다 고쳐놨어요. 주님은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안 믿는 거예요. 1명만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이 믿어진 문둥이들만 그 영의 인침으로 정결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칭 의인들에게 모멸과 수치를 당하며 압제를 받지만 호소할 데가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자칭 의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고 전신에 문둥병이 퍼져서 도무지 가망이 없는 죄인들만 진리의 말씀을 믿어 그 마음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진 밖으로 쫓겨난 문둥병 환자를 7일 후에 또다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진단받게 하는 것은 전도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다. 한 번 더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암시하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끊침을 받은 자들이라도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양자로 받아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를 배척해도 한 번 더 구원을 얻을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믿어. 그때는 이제는 영혼이 이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당연히 모든 죄인을 아주 버리지 않고 2번의 기회를 주심으로 병색을 살피려 임하신 주님께 데려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한 일의 기간에 구원을 단번에 한 일 동안에 모든 부정을 정결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날 저녁에.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참석을 안 했었죠. 여드레 후에 또 찾아오셔요. 항상 주님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성경에 제시한다. 그렇다고 해서 2번째 보고 만져야 믿어지지 말고 보지 않고 말씀만 듣고도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 단락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전신을 고침받아 영과 혼과 몸의 전신이 정결케 되어 그 영의 인도를 받아 신부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신앙 회복을 계시하며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여 신자들이 각자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아 스스로 깨닫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심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내 백성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라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자 예수께서 나오라고 하시고 나서 성령이 또 나오라고 하는데도 또 안 들어. 그러면 성령의 말씀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도 이제. 이런 이치단 말이야.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친히 찾아오셔서 참 빛을 주심으로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인 그 영의 호흡을 새로 받도록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본적으로 양심이 죽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늘에서 동요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자신이 온몸에 문둥병이 퍼진 환자로서 스스로는 도무지 고침을 받거나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믿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양심만 같아야 된다, 이는 자기는 힘든이라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자꾸 그럼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하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사람 자신이 무언가를 하여 고침을 받고 살아보겠다고 막 그냥 힘껏 살라고 얼마나 애를 쓰냐 이 사람들마다. 발버둥을 치게 마련이므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다.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가 임해서 나를 건져주셔야 된다. 이 모든 병에서 나를 고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면 내 양심만 같아라는 소리가 쏙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일단 예루살렘 교회는 다락방에서 모였었죠. 다락방에서 주와 함께 유월절을 먹음으로 지난날의 범죄들은 사면을 받고 진리가 믿어짐으로 거듭남을 체험했던 성도들이라도 교회 생활 도중에 다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한 범죄와 허물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해도 끝내 듣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쫓아내어 사단에게 넘겨, 야, 주님의 교회가 타락해서 세속교회가 되죠. 세상교회가 되죠. 그럼 세상교회 신자들이라는 건 전부 문둥이 들고 주님의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들은 문둥병 퍼뜨리는 원흉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 주님께서는 주님이 고난에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하였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나 그 영께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3번을 치유하시고 다른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분부하시므로 다시는 부인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은 생애를 헌신하도록 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교회 인도 직분을 맡은 복음의 제사장들인 천국의 서기관들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 밖에 쫓겨난 그를 다시 찾아가서 그의 병증세를 다시 확인하고 그가 자신의 교만한 언행을 후회하며 돌이키는 기색을 보일 때는 따뜻하게 대하여 다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옛 환부의 상처들을 싸매주며 하늘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10문둥이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이 일에 이 말씀에 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복음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가 교회의 형제들에게서 멀리 나가서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큰 징계를 받는 동안 의의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온전케 되는 구원을 이루었는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손대심이 무엇인지를 배운 경험이 있는 양무리의 인도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수치와 아픔을 감싸주며 맞아주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먹고 돼지치는 자한테 가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만 그게 하나님에서 하시는 손대심이다 이거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돌이켜서 돌아오면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낸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사실 지발로 다 간 거지. 자, 이제 3번째입니다. 고침을 받는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떠한 죄인이고 내가 어떠한 저주 중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어 밀어 저에게 대신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저주받은 치료가 불가능한 문둥병 환자로서 저주가 임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세상에 오신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말씀을 받던 이 제자들을 다시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하는 것이 이런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참, 이 사람은 그냥 어느 한두 군데만 문둥병이 바란 것이 아니고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으로 봐서는 나는 도저히 가능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 저주를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사람이죠.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근데 한 문둥이가 구하였다는 것이 온몸에 문둥병 걸리는 자기는 도무지 가능이 없는 사람에서 쓰다는 걸, 이걸 깨달은 사람이나 이렇게 엎드려서 구한다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4장에서 나누는 나병이 깨끗하게 완치된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한테 너는 정결한 자라는 선언을 받는가, 그 율법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문둥이였었죠.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랬는데 복음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영이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에 의해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이게 이제 기독교계는 신학적으로 칭의를 받았다인데, 너는 깨끗한 자다, 고침을 받았다, 소자의 평안이 가라, 이 확진을 딱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확진을 받은 사람은 7일 동안 자기 집이 아닌 밖에서 7일 동안을 결례를 행하라고 돼 있어. 이제 결례를 행하려면 백향목과 홍색질과 우슬초를 가지고 그걸로 산 새와 죽은 새가 있는 죽인 새 피와 그 새를 죽이려면 흐르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질그릇 속에서 이렇게 잡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가득한 질그릇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영으로 속에는 충분하니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충만했다 이랬잖아. 그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다 준비가 됐다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그게 죽인 새의 피와 그 흐르는 물을 우슬초 다발로 찍어 가지고 이렇게 7번을 뿌려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가 형제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아놓고 피 뿌려주고 생수 뿌려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이런 말이단 말이야. 그러면 믿어야지, 이게 뿌림을 받아야지. 내 양심만 같으면 뭐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말씀 가르치는 데는 난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이러면 난 죽기로 결심했어요 그 말이니까 나도 어떻게 무려. 이건 사람 힘으로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영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인데. 인용한 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 손을 대셔야만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는 신자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연약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말씀께 순종한 사람들이지만, 손대심을 받아야만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너 후려칠 거야 이놈? 하고 이게 매를 드는 채만 해도 살짝 비는 사람도 있고, 때려 이러고 눈부라지고 덤비는 사람도 있어. 때리라는 놈 알았다 이놈 하고서는 후려쳐 갈겨버리는 거지. 이제 그냥 손대는 거예요. 말씀만 하실 때 항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것도 맞고 나서 항복할 필요는 없지 그때요. 그런데 사람이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야. 월자자매 낮자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월자자매도 얼굴은 무슨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키땅딸 막 하면 저런 사람이 여간 아니요. 감당이 안 돼. 후려치면 아프다고 얼른 한 번 맞고서 얼른 손들으면 얼마나 좋아. 눈을 막 쩍쩍 댐겨 막 이러고 그러면
한 번만 때렸다가 한 번 더 때려버리는 거. 막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많이 얻어맞은 자국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매질을 하실 때 매로 쓰는 것은 그 사마리아로 여행하는데 한 사람양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강도 때들이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후려쳤는지 거반 죽기까지 막 후려쳐버려 때리는 거야. 그러고서는 길거리다 놔둔 것도 아니고 저 후면에 갔다 그냥 시체 연우지 뭐 그냥.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들은 모른 척하고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렸고 한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짐승에다가 그 사람 태워다가 주막에다 갖다 맡겨도 주막 주인 보고 부비 뚜랩돈 맡겨가면서 만약에 부비가 모질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꼭 갚아줄 테니까 좀 잘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걸 알아야 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분등병의 죄 때문에 구원자인 예수님이 진 밖으로 찾아와서 만나 주기까지는 죄비 때문에 끊임없는 사탄의 참소에 시달리며 육신을 입고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능력과 권세가 내 영혼을 어떻게 옥죄는지를 경험해야만 죄의 멍에를 벗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며 항상 죄에게 져서 범죄한 후에 양심상으로는 사단에게 정죄받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음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게 복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죄의 권세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결심도 온갖 육체의 연습들도 결국은 효력이 없으며 구원자이며 죄를 심판하실 최후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로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자인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여 모든 죄악 범죄들을 사하여 주신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심으로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런 것 보고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제 네 번째 항목입니다. 속생명이 치유되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정결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의식. 이것이 이제 결례라고 그러죠. 나병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결례를 7일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물침례와 불과 성령의 침례로 사실 침례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예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식인 거거든.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거 베드로가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해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사도들의 시대에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때 혼동이 있었었죠. 그 이제 율법을 이루느라고 그래요. 오순절 때 떡 2덩이는 반드시 누룩을 넣은 떡으로 한 덩어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덩어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2덩어리를 반드시 누룩 섞은 떡으로 제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누룩이 제거된 떡만 이제 먹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사도들이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은 우리는 지금 완전한 주님의 영적인 말씀 세계로 인도하는 중간 과정에 유대교와 신약교회의 과정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다 보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사도들이 나중에 깨닫는단 말이야. 항상 전도를 하는 것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맡겨놨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 관념으로 굳어진 사람들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방인들한테 전환을 하려면, 그러면 중간에 그 과정, 다리를 놔주는, 유대인이면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살면서 이방인의 언어와 관습과 모든 것들을 다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이 중간 과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항상 처음에 시작은 누룩 섞은 말씀이 전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다 해서 끝까지 누룩 섞은 떡으로 제사를 하라는 건 아니죠. 누룩 없는 떡으로 제사를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얼마 전에 심력이 어떤 목사가, 내가 아무리 이걸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막 말씀을 잘못 전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려고 그러고, 네, 처음 시작은 잘못 전했죠. 그 침례라는 걸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그 베드로 서신을 써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그때 가서는 물로 침례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그런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영적으로 완전히 딱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것을 성경을 경륜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읽을 줄을 모르다 보니 그냥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사역을 했는데 무슨 오류가 있겠느냐 이러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런 은혜를,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느냐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믿자마자 지금 나도 형제야 전하는 말씀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오해했었구나라는 점점 누룩은 빠져나가고 이제 진리의 이 말씀만이 붙잡아지고 이렇게 해서 세울 건 세우고 버릴 건 버리고가 이제 나중에 되는 거거든. 예, 이것은 생명의 자람에도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복음을. 네. 그냥 사람이 요한이 침례만 자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지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게 나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영적인 침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처럼 믿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저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셨더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야죠. 회개해 주셔야만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지, 자의적인 어떤 회개를 한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회개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의적인 뉘우침이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알아야 돼.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할 수 없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건 자의적인 문제잖아요. 불신자들도 다 내가 뭐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 안 받는 불신자들이 어디 있어요. 양심의 가책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자, 복음을 들을 때 안식년, 면제년이 7번 지나가고 희년의 때가 찬 사람이라면 당연히 위로부터 계시로 주시는 믿음이 부어지고, 내가 매번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맥없이 나를 죄에게 넘겨주어 범죄하고 후회하며 사탄의 끊임없는 잠소를 받던 지난 날을
진솔하게 자백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나는 이 저주에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영적 침례를 받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지금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체험이 없는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가라지들이 저렇게 그냥, 사실은 그 문둥이촌이 그쪽이잖아. 그런데 우리 보고 문둥이들이래. 그 사람들은 또, 사람들은 육적으로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고 폐부가 중심을 살피는 분인데, 이 문제를 잘 적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